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진영인 실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인 에벤에셀로 옮겨진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겨 블레셋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블레셋의 큰 도시들인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옮겨지는 곳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엎드러지고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은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온 지역에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자 블레셋 사람들이 평민들이 일어나서 먼저 그들을 부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7개월 동안 지속되는 재앙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확실히 아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재앙의 근원인 블레셋 사람들의 말처럼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에게 증거계 언약계에 있다고 하면 다곤신을 섬기는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부인하자니 재앙이 계속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징태양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 재판에 끌고 나온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 인해 조장된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편에 서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리편에 서는 것으로 해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편에 서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실제 원인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궤가, 증거궤가,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다구칩니다. 인정하기가 싫었을 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보다 하나님이 능가하는 하나님임을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그분 편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데 그 뜻을 어떻게 찾게 됩니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낸 후에 재앙이 멈추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우연이냐를 테스트하고자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증거를 구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징조를 2번이나 구하는데 한 번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올려놓고 그 뭉치에 이슬이 젖으면
그리고 사면의 땅은 마른 징조를 구합니다. 또 한 번은 반대로 양털 뭉치는 마르고 그 사면 땅은 이스라엘에 젖는 불가능한 징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징조대로 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블레셋인들의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은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시작이 됩니다. 자, 벳세메스는 어디냐면 에그론에서 남동쪽으로 있는 유다와 블레셋 지경의 경계선에 있는 제사장 족속이 있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한번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먼저 속죄의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과 그 복수의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속건제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준비를 하기 전에 이 속건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는 여호와의 계와 같이 여호와의 성물을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은 당연히 그 제사법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계를 자기네 맘대로 다루었다는 그 죄를 인정하고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재앙으로 내린 독한 종기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만들고 종기를 옮기는 그 쥐의 형상을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서 각각 5개씩 금보물 상자에 넣습니다. 숫자 5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블레셋 지역의 큰 도시들을 상징합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에그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그론에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준비가 되는데 먼저 금보물 상자를 속건제에 합당하게 마련합니다. 왜 금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는 안에는 조각목으로 짜서 만들었지만 겉에는 전부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최선의 방법을 이들이 택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다의 요셉,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그는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 속건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속건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린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은 언급합니다. 애굽 왕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6절에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린 출애굽의 은혜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급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낮춤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길, 그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새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모든 100%의 가능성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새 수레에 여호와의궤와 함께 금으로 만든 10개의 형상을 넣은 금보물 상자를 싣습니다. 자, 무게도 무겁겠죠.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멍에에 길들여지지 않은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하여금 그 수레를 메게 합니다. 그냥 암소가 아닙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암소들입니다. 부모가 생명을 걸고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본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 암소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도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안다고 하죠. 확실하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암소는 죽음의 제물로 바쳐지는 길로 가는 것을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어미소가 갈 때에 울면서 갔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그런 짐승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는 두 소가 가기 싫어 울면서 벳세메스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12절에 보시면 바로 행하여 대로로 나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가다가 새끼가 기억이 나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 도중에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그대로 갔다 기록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힘이 억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연적인 그런 본성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일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뢰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아름다운 교회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정말 수레를 끄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까지 갈지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방백 5사람이 몰래 뒤따라갑니다. 자신의 권위 때문에 당당하게 수레 앞에 서지는 못하고 뒤따라갑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나지 못하고 몰래 그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수레는 가서 마침내 벳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 밭의 큰 돌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보물 상자와 여호와의 궤가 한 수레에 같이 실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빼앗겨서 다곤 신상 옆에 놓여졌을 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죠. 손목이 잘렸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이 금보물 상자가 함께 수레에 실려 갈 때에 금보물 상자가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번제의 단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듯이 이 보물 상자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드린 이방인 블레셋인들이 드린 속건제를 이미 허락하셨고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새 수레는 번제목이 되고 2마리의 젖나는 암소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의 속건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줄 알고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블레셋인들의 회개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온 천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블레셋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이 아름다운 교회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 때마다 이기게 했던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던 블레셋인들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7절 그 다음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받은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70명이나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거궤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요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게 옮기지 않아요. 해달 가죽 덮개로 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쌉니다. 그리고 그 덮개를 접는 자는 특별한 지파, 특별한 자손을 택했는데 아론 지파의 고핫 자손이 많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덮고 증거궤를
옮기고 매는 것도 고아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만지거나 보는 사람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20년 만에 기럇 여호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도적질 해갈까 봐 여호와 궤를, 그래서 그것에 방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얼굴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임재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소유하는 데만 만족했던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의 충족과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있어야 될 언약궤를 뺏겼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난 그런 기쁨만 그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도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에서 노임을 당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륙당하여서 크게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인들과 같이 그 땅에 여호와의 궤를 두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에게는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실로에서 에베네셀까지는 이스라엘의 뜻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만을 위한 자동적인 보호장치로 하나님의 궤를 수단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언약궤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는 블레셋인들의 뜻대로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근데 블레셋인들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의 가치도 없는 죽은 다곤 신상의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온 지역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열방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의 뜻도 아니고 블레셋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맡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블레셋인도 상관없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 블레셋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이 아닌 전나는 두 암소를 희생제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속죄의 길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블레셋인들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능히 이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의 손조차도 될 수 없는, 만질 수조차도 없는, 볼 수조차 없는, 1점의 가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